오늘 본문은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걷게 된 엄청난 이슈가 이제 솔로몬 행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살 되었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또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와서 함께 모이게 되었고, 이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들먹거리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바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전체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민족 공동체로 세웠던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는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 과정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신앙의 가정이다, 신앙 공동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굳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과정 속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형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 공동체가 한 가정에서 이어진 그 신앙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3대에 걸쳐서 이어졌던 신앙의 가정,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 가정이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 관계 안에서 입학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후손들도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조상이 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상들을 끄집어낸 것은 우리가 이 이후에 일어나는 후손들에게도 역시 조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믿음을 남겨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역시 함께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히 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일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분명히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의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전제는 내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생각도 안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 초점이 흐려지면 늘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남겨줄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남겨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작은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부활 논쟁을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단 말이에요. 무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들은 죽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쇠하여 땅속에 묻혔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관점을 갖고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 우리는 육체는 쇠하여서 결국은 나이가 수한이 차게 되고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죽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영원의 관점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만일 영원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즐기고, 뭔가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예수를 믿지만 영원의 관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거기에만 꽂혀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고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서 돈과 명예, 재산,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삽니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끝난 존재가 아니다. 주님 앞에서 또 한 번의 삶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붙들고 사고 거기에 아등바등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남길까? 내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영원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고통이나 어려움을 영원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기고 견디어냅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관점이 없으면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것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의 나이를 계산을 하니까 30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삭의 60세에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었어요. 결국은 합치면 307세가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 믿음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현재를 살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그 후손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프라이드를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내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들도 바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도 영원을 생각하고 살며 현재를 살아도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